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개혁성경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다하셨으며. 지금 베드로가 끝나고요. 야고보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안드레 안 한 상태에서 야고보 형제 요한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베대의 그 야고보를 그 세베대의 그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인데 그리고 그 야고보 형제 요한에게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더했다. 보아너게라는 그 이름을 이름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별명이죠. 부르는 거죠. 이름은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별명입니다. 이것은 우레의 아들들이다. 우레라는 뇌성 번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는 여기서 그리고잖아요. 밑에 17절에 그리고요. 연결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던 그것과 같이 제자들에게 이름 외에 특성적인 내용을 계속 추가하고 있다는 그것을 연결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죠? 세베대는 히브리어로 주는 것이란 단어에서 유래한 결혼, 지참금, 또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야고보는 히브리어 야콥에서 온 말로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말에서 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다라는 말에서 오는 말입니다. 이를 정리하여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보아너게는 이것이 잘라내야겠네요. 보아너게는 아람어 아들들이란 단어의 경록해 하다는 말에서 유래한 격렬한 성냄, 경로를 의미하는 단어와 합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까 그 잘라낸 게 여기다 붙여넣겠습니다. 예. 이를 정리하면 지금 이 이름들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물의 아들로 하나님을 붙들어 사랑받는 아들에게는 아들에게 예수님은 경노하는 아들이란 별명을 아들들이란 왜 예수님은 왜라고 생각했는데요. 왜 경노하는 아들들이란 별명을 지었을까요? 이걸 정리를 안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한데 선물을 붙잡은 이걸 내용을 정리하면 선물은 세베대잖아요. 붙잡다는 야곱이고요. 하나님의 총애는 요한이 써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시간을 끌었네요. 네. 야곱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더 아는 내용일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선물의 아들로 하나님을 붙들어 사랑받는 아들들에게 예수님은 왜 경노하는 아들들이란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경노하는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왜 경노하는 아들들이란 별명이 주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9장 54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 이게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올라가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라고 씁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약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인하고 예루살렘하고는 약간 그 성전 때문에 이 다툼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이런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그런 배경이,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여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다면 모르지만 이해가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들을 별명인데 변명이 아니라 별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지어준 처럼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망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점과 연결됩니다. 점과 연관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셔 꾸짖으시고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꾸짖으시고 이렇게만 돼 있는데 어떤 사본에 너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은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이 말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없어요. 개혁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내용. 누가복음 9장 56절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제 받아들이지 않자 다른 촌으로 가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선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선택받은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죠?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놀라운 은혜죠.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 안 하느냐,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이 말 들으면. 근데 제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모두를 선택했어요. 모두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다만 그걸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은 이제 은혜를 누리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버려진 사람이죠.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논쟁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알미니안주의하고 또 칼빈하고 이렇게 막 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툼이 있다는 것은 서로 의견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넌 틀리니까 너는 안 돼. 이런 논리가 있는 것에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그 방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를 인정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이단을 인정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붙잡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죠, 야곱은요. 돌아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여러분 축복해 주라니까 물질적으로 많이 막 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근본적으로 뭘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웰빙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붙드는 것은요, 돈을 많이 번 거. 그때 붙든 것도 어때요? 야곱이 재산을 붙었어요. 재산 이미 다 형님 에서에게로 다 보내놓고 혼자 남아갖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때 야곱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그거죠. 여러분 복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생명이라니까요.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요, 죽고 산 생명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산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살았단 말은 것은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진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걸 알려면요, 간단해요. 내가 진실한 사람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그런데 내가 늘 다른 사람한테 내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이나 찝찝하고 있으면 택도 없는 소리에 구원 못 받았어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거짓말 찔찔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 누구로부터 와요? 사탄으로부터 오잖아요. 거짓말 찔찔하면 사탄의 종이죠. 사탄의 종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건 진실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총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임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말씀을 닮은 사람인데 삶이라고 해도 돼요. 삶. 하나님의 아들은요, 말씀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닮은 삶. 또 이걸 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뜻을 닮은 삶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 총회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된다라기면 기쁨이다라고 합시다. 기쁨이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너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와요. 여기 참고해보면 나와요. 여러분 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놀라운 말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읽는다는 것은요,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해 준 의미로 읽을 때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읽을 때, 그 의미로 받아들일 때 기쁨이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기쁨이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를 총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쁨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도가 된다면 전도 중심 언어는 이 기쁨을 전하는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중심은 하나는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좀 이해를 해야겠는데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조금 논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요 논리를 강요하고 있어요. 논리를 강요한 이유는 뭐냐?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직접 여러분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이 설득할 능력이 그래도 조금은 더 플러스 될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지금 한정된 시간 한정된 문자로 하면 잘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언어적인 내용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적인 내용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기쁨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도가 된다면 전도 중심 언어는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당신 하나님 선택받았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이름에 번개의 아들이란 의미를 가진 보아너게들이란 별명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왜 이 부분에서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번개의 아들들입니다. 복수로 썼어요. 아들들이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볼 일입니다. 시몬은 설명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반석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명.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급하여 이와 같은 별명이 지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죠? 이것은 뭐예요? 선택이란 말은 뭐예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라는 말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총애라는 것은 요한이라는 말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야곱의 자손들이죠. 하나님의 총애와 선택은 선민이라는 사실만을 생각하고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이 사실이라면 어쩌면 이 이름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하심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선택을 받은 야고보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온 어떤 날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재는 어떤 날은 선택을 총애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현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아들마저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상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택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선택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야고보 자손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노와 경노하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어때요? 제 생각이 너무 많이 강조되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지. 이름으로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자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라.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라 명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말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님이 경노하심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에요. 한 가지는 요거고 한 가지는 요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7절은요. 그리고 그 세베대의 그 야고보를 그리고 그 야고보의 그 형제 요한에게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더했다. 보아너게라는 그 이름을 이것은 우리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선택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사람일지라도 타락하고 죄를 범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죄인들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도 분노하신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생각하면 천둥이 치면 번개가 있고 비가 온 뒤엔 뭐가 있어요? 약속의 무지개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